그래서 세습제인데 아비야가 왕이 되고 북왕국은 여전히 누가 왕이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그 아비야가 여로보암이 누구였는가를 설명을 해요. 원래는 솔로몬의 뭐였다고 그랬어요? 종이었다가 이 사람이 솔로몬을 배반을 해요. 그리고 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올라와요. 그랬던 역사를 쭉 말씀하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 왕, 거기 봅니다. 1절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2절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거기서부터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망한 군사 몇 명이죠? 40만. 남왕국 아비야가 이끄는 군대는 40만. 그리고 북왕국 여로보암이 이끄는 택한 바 군사는 몇 명이래요? 80만. 성경이 왜 군대의 수를 말했을까? 네. 북왕국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남왕국 아비야가 이끄는 유다의 군대는 40만. 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 그리고 병력의 수입니다. 병력.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80대 40인데, 배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고비 더 많아요. 2배나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 쭉 내려가서 13절로 갑니다.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다. 80만의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숨어가지고 둘러친 복병이란 말은 뒤에서 이렇게 한 겹, 두 겹으로 진쳤다. 남왕국이 큰가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 다 해도 작은 나라인데 반으로 갈라진 거잖아요. 남왕국을 북왕국에 80만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복병 뒤로 겹겹이 이렇게 둘러 진쳤다는 거예요. 네. 그거 보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17절 시작.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다. 이 80만의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복병을 했는데, 유다는 이스라엘과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아직. 남왕국 유다의 40만 군대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80만이 와서 복병을 쳤는데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만 정도는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 그래요? 항복했다. 네. 있을 수 있나요? 항복했습니다. 80만의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항복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우리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19절로 가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쭉 나와요. 그 성읍을 이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읍입니다. 이게 중요한 성읍을 다 뺏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이런 중요한 도시들을 다 공격하고 뺏은 거예요. 이거 완벽한 승리죠. 완벽한 승리.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80만의 군대가 왔는데도 40만이 전쟁도 안 했는데 이기냐 이거예요. 이런 전쟁.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이런 걸 보면요. 확실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대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은 어떻게 된 전쟁이냐? 15절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누가?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다. 물론 유다 군대를 하나님이 쓰셨죠. 쓰셔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시고 거기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요. 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다 허사가 돼요. 허사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어렵게 말하면 문법적으로 영문법도 있고 국문법도 있고 국문법.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 대화를 하는데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어를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누가, 당신이. 이 주어가 파악이 안 되면 그 뒤가 다 꼬입니다. 꼬여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역대하 13장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빠졌죠? 주어가 빠졌어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다 누군가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면 권사님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대화할 때도요, 주어가 빠지면 이 뒤가 다 꼬입니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인간관계에서 이게 오해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주어가 누군가, 이 주어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인생이 계속 방황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떨어져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어가 되심을 믿고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죽으면 죽는 것이지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자 이거예요. 지금 80명 대 80만 대 40만의 이런 전쟁에서도 이건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보세요. 15장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옳지. 거기다 이렇게 줄 그어놓으시고요. 빨간 줄 그어놓으시고 동그란 해놓든지 표를 5개 해놓으세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대.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나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 자세. 지금 왜 성경이 이 전쟁을 말씀을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군대 수를 먼저 말씀했냐? 거기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13장으로 가서 3절에 보면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망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북왕국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했다고 말은 맞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 이 팀들, 저 북에 있는 여로보암 팀, 군대, 남한국 아비야 팀, 그걸 왜 먼저 성경이 기록을 했나 이거예요. 기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저 끝에 기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먼저 기록을 해요.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먼저 군대 수를 먼저 기록을 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가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기느냐 지냐는요, 이게 군대 수에 있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세에 달려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믿음은 각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잠언 4장에서 뭐라고 해?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거기 보세요. 10절에 가보면 지금 이제 4절부터요. 이 4절부터 아비야가 지금 서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네. 역사를 지금 쭉 솔로몬부터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쟁에 나가는 아비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시작. 우리에게는 주어가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누군데요? 남한국 유다입니다, 유다. 그리고 자기를 말합니다. 나는 그만. 전쟁에 나가는 나는, 너희는 지금 80만의 군대로 나에게 오지만 우리는, 그런 뜻이에요. 비록 우리가 군사적 면에 병력 면에 있어서 열세하지만 너희들이 이길 것 같지만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너희는 80만 명의 군대로 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뜻입니다. 그 뒤 보세요. 다시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대로 쭉 내려가다가 12절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거기까지예요. 계속 지금 아비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저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해서 너희는 80만 군대로 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뜻이에요. 멋지잖아요. 이게 자세, 전쟁에 나가는 자세. 전쟁에 나가면서 벌벌벌 떨지 않다고 큰일 났다. 저쪽에 80만인데 우리는 40만 밖에 안 돼.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정신면에서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세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 이렇게 이제 닥치잖아요. 문제가 닥치면 어떤 사람은 주어가만 하면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해요. 왜 나는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안 했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서 이기냐 지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이거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팍 쪼그라들어요. 우리 그거 공부했잖아요. 민수기 공부했잖아요. 토요 성수학당에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너희가 올 때 거저오지 말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그 땅의 어떤 증거물들을 가져와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12명이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뭐 하고 왔어요? 똑같은 땅을 똑같이 가서 정탐했다고요. 그런데 10명은 와서 뭐라 그래요?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요, 거기는 정말 땅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아, 그래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안악자손도 있고 네피림도 있고, 아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메뚜기. 그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벌벌벌 떨어요. 큰일 났다. 사탄 역사에. 뭘 사탄이 무섭습니까? 난 이상해요. 막 사탄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사탄을 무서워해요? 아니, 대적하라고 그랬지. 벌벌 떨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막 이래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적은가?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거기 10명은 그랬다니까. 10명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염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14장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 땅을 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이 돼가지고 울며 그러다가 이 사람들 거기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 그 사람은 이겨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아멘. 우리의 삶은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살다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당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고작 그거야? 믿음의 조롱을 받는다니까요. 욥처럼. 욥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니까 심지어는 그 아내까지도 욥을 막 조롱하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거냐고,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그 결과가 그러냐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조롱을 받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을 받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 그건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요. 사람의 말에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발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한마디씩 툭툭 80만 가지고도 40만의 유다 군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그러잖아요. 우리 함께 올라갑시다, 이런 믿음을 갖자고요. 그냥 쪼그라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비야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80만 명이 대진하고 80만 명이 복병을 해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싸움조차 할 수 없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문제가 있고 믿음이 있어도 문제가 있고 누구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심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문제를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